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상충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심판의 물결 구원의 방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아담의 불경건한 자녀인 가인의 후손과
경건한 후손인 셋의 후손들의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자 점점 더 죄악이 이 세상에 만연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를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의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다라는 설과, 또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고대의 용사, 영웅으로 불리던 불경건한 네피림을 또 말한다. 이제 사람의 딸들이 그런 설명들도 있습니다. 어떤 설명이든 그 결론은 인간이 타락하여 불의와 불경건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그 의미는 전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보시면서 한탄하시며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과 더불어 에덴 동산을 거닐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 영을 거두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본래 육신이 없다가 육신을 갖게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육신을 지닌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육신의 죄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썩을 육신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육신과 함께 하나님의 호흡, 영으로 된 그런 우리 존재였는데, 그런데 인간이 완전히 그 육신에 치우쳐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육신의 죄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썩을 육신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육신의 자로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죄악에 가득한 인간과 함께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한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을 거두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제한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심판의 날까지 120년이 남았다라는 말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969세로 죽을 때 곧 노아의 나이가 600세가 되자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홍수의 심판까지 앞으로 120년이 남았다라는 말입니다. 타락한 인류에게 이제 남은 기회는 120년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에게 120년의 기회를 주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도록 하였지만 아무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죄악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시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병들었고 그들의 삶에서 악이 끊임없이 행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악을 행하는가? 여러분, 마음이 병드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길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해져 버린 그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완전한 타락을 그래서 이 말씀은 인간의 완전한 타락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보면 온 땅이 부패해졌음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만 지은 것을 한탄하신 것이 아니라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 지으셨음을 한탄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과 부패로 인해서 다른 피조물들의 창조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이고,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죄악으로 부패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이 모든 피조물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는 네피림을 언급합니다. 네피림은 힘의 상징으로 그렇게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고대의 힘과 권력을 가진 용사들이었습니다. 이런 네피림과 같이 인간은 끊임없이 힘과 권력을 추구함으로써 부패와 폭력이 난무한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노아의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십니다. 그렇게 힘과 권력을 추구하고 소유와 획득을 삶의 원리로 삼아서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든 소유하려고 하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다른 이들에게 자랑을 일삼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꼭 이 네피림의 후손과 같은 이런 모습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오로지 힘만이, 그 힘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런 세상의 모습처럼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만 보고 닥치는 대로 아내를 삼는 그러한 힘의 원리가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8절과 9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시는 선물, 특별한 혜택이지 않습니까? 내게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해서 그가 정말 완전한 의인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의인 삼아 주신 것이고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말하지만,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가 믿음 좋아서 믿은 게 아니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노아와 같이 완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완전한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에녹이 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자. 그다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 세상이 말하는 재물과 부와 힘과 권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그 관계,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그 삶이 바로 복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 죄를 지은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이기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노아의 방주는 또한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고 완전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보존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겸손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저마다 자기가 인생의 왕이 되어서 힘과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방주를 짓는 노아와 같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심으로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